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굵은 베옷을 입는 건 슬플 때 입는 것. 그러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마귀가 짓밟는 기간은 좋은 기간에 슬픈 기간에, 슬픈 기간 42달이나 1260은 같은 거로 두 증거자는 베옷을 입는다. 슬픈 기간을 맞이한다는 걸 말하는 것. 그럼 도대체 이러한 기간이 언젠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두 증거자를 해하려고 하면 해함을 그냥 받고 있어요. 받지 않도록 입에서 불이 내려와서 소멸한다 그랬어요. 이건 영적인 권세를 말하는, 마귀로 소멸할 걸 말하는 거죠. 그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그를 해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럼 이 해할 수 없는 것이 언제까지 해할 수 없느냐?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해 피되게 하고, 그러면 여기에 비오지 못하게 한 선지자 구약시대 누구예요? 엘리야고 물이 변해 피되게 한 권세를 가진 자는 누구예요? 모세인 것이. 그러면 여기에 두 증거자는 구약시대 가장 위대한 인물인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새로운 인물을 세울 것을 폈잖아요. 그러면 구약시대에 이미 죽어 없어진 그러한 육적인 모세와 엘리야예요? 그렇다면 영적인 얘기예요. 영적인 것이죠. 그런 거로 주님이 변화 산상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세 제자를 놓고 변화하셨을 적에 한쪽에는 모세와 한쪽에는 엘리야가 주를 모시는 장면을 나타내 주셨거든요. 그런 거로 이 두 종은 주를 모시고 선자해. 그런 거로 여기에 주를 모시고 선자인 거로 부모라고 표시했어요. 감람나무로 표시한 거예요. 왜냐하면 온 세상에 주를 모시고 있는 자는 스가랴 선지가 예언할 적에 무슨 나무라고 표시했어요? 감람나무라 하는 거로 여기에 이 두 증거자가 다시 말해서 엘리야와 같이 모세와 같은 역사를 할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는 그 역사를 할 인물들이 주님을 모실 존재들인 거로 주님이 평상시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내 변화한 그 광경을 보여줄 적에 양쪽에 주를 모시는 존재들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가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존재들이 당신의 증거를 마치기 전에, 증거라는 것은 여호와의 뜻을 끝내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전에 그네들을 해하려면 그냥 해한 밥도 그냥 있어요. 입에서 불이 나서 소멸한다 그랬어요. 소멸한다. 그럼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러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증거를 마친다는 건 뜻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증거자가 해야 할 일이 끝날 적에 비로소 일어나는 역사예요. 어떤 역사인가?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적에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어디서부터 올라와요? 무적에로부터 무엇이 올라와요? 짐승이 올라와요. 그 짐승과 두 증거자가 싸우게 돼 있어요. 그러면 두 증거자가 짐승을 통해서 죽는데, 싸우다가, 그럼 죽는다는 것은 먼저 하려면 뭘 먼저 알아야 돼요? 무적행하고 또 짐승을 알아야 돼. 이걸 모르고는 언제 죽는 걸 몰라요. 한 종은 모세와 같은 역할을, 또 한 종은 엘리야와 같은 역할을 하도록 돼 있어요. 모세는 많은 사람을 죄악 가운데서 영적으로 뽑아내는 역사를 하는, 이 역할을 한다면은 그 뽑아낸 숫자들로 하여금 그 대사를 온전하게 들여서 주 앞에 상달되는 온전한 열매를 맺게 만드는 역사를 하는 역할이라면 바로 누구의 역할을 하게 돼요? 엘리야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두 감람나무지만 직분이 같아요? 차이가 져요? 차이가 지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역사예요.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이와 같은 것이 맞춰질 적에 제대로 뜻이 이루어지면은 어디서부터 짐승이 올라요? 무적에로부터 짐승이 올라와. 그럼 이 무적에로부터 짐승이 올라오는 건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무적에로부터 짐승이 올라온다는 이 짐승은 옛뱀이요 사탄인 마귀 용이 부리는 마귀 중에 세 번째 부하예요. 하나님의 신과 마귀의 신이 싸울 적에 첫째 싸움은 인간의 어디를 통해 싸운다 그랬어요? 육을 통해 싸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신과 마귀의 신 인간의 어디를 통해 싸우는 것. 세 번째 싸움은 하나님의 신으로 성령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영혼으로 바뀐 것과 악령이 들어가서 악령의 영혼으로 바뀐 영혼들끼리 싸우는 세계 세 번째 싸움. 이럴 적에 첫 번째 싸움의 용의 부하가 술객들과 박수 무당들이야. 그러므로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니 술객들도 지팡이를 던졌어요? 안 던졌어요? 던져서 뱀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 이후에 주의 종들이 움직일 적에
자율법 세대에 인간의 혼을 두고 싸울 적에 이때에 주장하는 마귀는 큰 물을 지배하는, 큰 세상을 지배하는, 이 세상을 음란의 도가니로 만들어버리는 완전히 음녀라는 칭호를 가진 마귀가 세상을 주장해요. 이것이 두 번째 용의 부하입니다. 세 번째 용의 부하는 영의 전쟁 때에 용으로부터 보좌와 권세를 물려받는 하나의 존재가 있거늘 이 존재가 바로 짐승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긴 자도 그 보좌를 주님으로부터 받을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용의 세 번째 부하인 짐승과 마지막 주의 종인 이긴 자의 감람나무의 역할을 한 존재들이 영의 세계에서 대결을 합니다. 대결을 하는 거로 보세요.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정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같이 따라서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소돔이라는 건 구약시대에 의가 많았던 거예요. 죄가 많았던 것이에요. 또 애굽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던 것이에요. 우상을 섬기던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이 성이 큰 성길이 영적으로 말하니까 소돔 같고 애굽 같다면 그것이 거룩한 장소예요. 마귀가 지배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마귀가 지배하는 최대의 악질적인 장소처럼 그런 악질적인 장소다. 그 다음에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입니다. 구약시대의 최고 악한 곳이 이게 최고시에요. 주님 이후에 육적인 권세가 아니에요. 영적인 권세를 맡아가지고 왔는데 육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전부 그 속에 있는 영을 갖다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만들어진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혼들과 마귀에게 속한 영혼들이 일대 접전을 벌려요. 이 접전을 벌리는 것이 천년세계가 끝난 다음에 베풀어져요. 그런 거로 천년이 참에 무적행에 있는 마귀를 잠깐 놓아주게 돼 있어요. 그럼 무적행으로부터 짐승이 올라와. 그 짐승을 가둬뒀다가 잠깐 놓아주면 짐승이 올라서 일대 접전을 벌릴 적에 거룩한 성이 있어요. 이 거룩한 성은 몇 년 동안 사는 성이에요. 천년 동안 사는 성인 거로 천년성이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1년, 2년이 없어요. 그러나 인간들로 하여금 알기 쉽게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6천년 지내는 거로 7천년째는 천년 안식을 베풀도록 여호와 예정을 해놓으신 거로 천년성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